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모든 이유와 핑계를 남을 향해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먼저 잘못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그러한 특권 있는 은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십시오. 내 진정 사랑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 가운데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에 장애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각 구역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각 구역들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전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의 영향과 또 후원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 또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있다는 그런 소식들로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더욱 중보기도 하여서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각자 가운데 있고, 또 나를 붙잡아주는 것들이 없어 스스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또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주님,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서 감당치 못하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 말씀 읽고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악기에서 예민한 악기라 한번 길들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훈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명 집사님. 성도들의 사업, 직장, 자녀, 신앙의 어려움 옆으로 도와서서 구원 목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드린 세 분의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신앙이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심히 어려움에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또 확산되어지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될지, 이 세상은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과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열의 하나로 기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그것은 소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전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릴 이유가 있음을 아오니 성령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권고함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 곳간을 열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는 일 없이 오직 중심을 다하여 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가리킴이 그들의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또한 우리 함께 반주자와 엔지니어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수고로운 손길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헌신의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이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큰 사역에 동참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 함량하시며 우리 드려지는 삶 위에 주께서 온전한 은혜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저가는 모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혼이 향해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혼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전못을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부분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함께 은혜합니다. 요즘 세상을 표현하는 말 중에 적절한 말이요, 복잡 다단한 세상이라는 말일 겁니다. 복잡 다단하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국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가정 문제, 또 개인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가 하나라도 여기 있습니까? 우리 민준이나 희찬이에게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뭘 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앞으로 뭘 할까?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도 참 복잡하고요. 심지어는 목적마저도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바로는 대화의 시대니 소통의 시대니 혹은 협상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혼한 말들 뿐입니다. 서로 대화하자, 하자, 협상하자,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이익 앞에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됐죠.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철학과 전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대립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를 만들어 서로 사인을 해놓고도요, 각기 다른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근본 목적이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목적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고 결코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진리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대에 따라 달랐다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의 목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최종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것만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파괴하시며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탑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민족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데서 찾으며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누가 아까 두려워서 다 숨기고 차단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서는 다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찐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의 준말이죠. 찐. 네. 이 영탁이라는 가수가 이 미스터 트롯에서 히트하고 있는 노래 여러분 알죠? 찐이야. 네. 이 찐이야라는 노래로 이 말이 더 유행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붙이자면 뭐 찐 사랑, 뭐 찐 우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찐 믿음,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찐 믿음. 좀 찌질해 보여요. 여러분 좀 찐 신앙인, 찐 믿음이 좀 되어야 합니다. 네.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길에는 언제든지 이런 진리도 생명도 하나이고 목적이나 방법도 하나이고 원인도 그리고 그 해결도 오직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뿐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청결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적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깨끗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에서의 청결이 아니라 하나뿐이라는 뜻에서의 청결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만이 있고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청결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천국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우리 희솔이 같아요. 희솔이 저 뒤에서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요, 참 얼마나 이 하나님 순수하게 이 아이의 믿음을 받으실까,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 본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함께 죽지도 못하였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며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기는 보았으나 여전히 자신을 잃었고, 오늘 본문 앞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바람에 다른 제자들도 수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겠다. 그 나라나 우리나라는 걸음 들고 자기 갈 때 쫓아가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는 나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원치 않게 선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로서의 생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내고 시리에 찬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직업을 따라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민준아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네. 오, 이렇게 똑똑해. 민준이가 들어온
밴드 합격하고 나서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이 베드로는 제 취업에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제 취업에 실패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 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어부로서도 실패하고 사람을 낳는 사람으로서도 실패하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난 역시 어부였어. 그런 내가 애초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이었지. 내 주제에 무슨 메시아, 나라의 중요한 직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이제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제 내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나같이 비겁한 사람을 제자로 남겨두시면 예수님 자신에게도 크게 불명예스럽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하오나 나는 이제 제자의 직을 사직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떠났던 게 분명합니다. 자신이 제자의 자격이 없음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뉘우침과 후회에 찬 가슴으로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간이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친히 주셨던 귀중한 이름인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본문은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옛 이름이 시몬이라. 시몬아. 그것도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제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까지 덩달아 막 쫓아가게 만들고 거기서도 실패의 삶을 사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란,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이나 부르시죠. 비참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있을 때가 베드로로서는 가장 진실한 때라고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귀중한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 이제 제자로서의 직을 사직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늘 당황합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면 위로하셔야지. 야, 내가 안 죽었어. 자, 힘내자. 날 따라와.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패의 현장에서 물고기 그물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패 현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낚시해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화가 나요. 근데 이 배 타고 나가서 이 그물을 내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화나는 그 새벽입니까? 근데 그때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참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옛날 큰소리치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실패하고 뉘우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막중하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이때가 베드로로서는 가장 진실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자기를 모르고 교만하여 장담하고 자신의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강한 때는 여러분 진실할 때입니다. 진실할 때.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바로 지금이 베드로에게 가장 강한 때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 일을 맡기세요. 내가 이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녀봤지만 나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부에 불과하구나. 자신의 삶은 이제 실패입니다라고 인정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숨길 것도 없고요. 감출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교만해서 잘난 척할 것은 더더욱 없죠. 진실해야 강해질 수 있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처럼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시는 오직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일체 묻지 않고 오직 현재를 묻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너를 추수자로 삼아주고 너를 위해줬냐? 이걸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말, 지금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는 그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친구나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결국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러면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에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일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세 번째 물으실 때에 가슴이 확 막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너를 희생할 만한 사랑의 자세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 물어봤을 때 네,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희생의 자신감과 용기와 진실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묻자 생각이 깊어진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얄팍함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는데 제가 한 3번, 4번 계속 물으면 자기가 정말 진짜 바른 대답을 했는지 그 대답을 의심해요. 예수님이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직감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알고 고백하게 되죠. 이제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친구 사랑하는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라고 진심을 털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내 양을 먹여라. 사실 이 3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늘 18절 말씀하시듯이 순교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판단은 지난날 실패의 원인도 오직 하나,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들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약한 성격이나 의지적 결단의 부족 혹은 사회적 여건에 돌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사랑 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이처럼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신앙이 좋고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랑이 어느 정도냐에 따른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믿음의 측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 기준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덜 사랑하니까 주님을 덜 사랑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지는 사랑의 조건들이 우리 삶에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처음엔 많이 사랑했는데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의심이 됩니다. 나 뭐 먹고 삽니까? 베드로의 고민이나 오늘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 일반은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얼마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른 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자기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어린 양을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늘 미움의 대상으로만, 견제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진실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많은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척하는 그 관계가 제일 애매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관계. 내가 너를 참 싫지도 않는데 참 좋지도 않다. 이런 관계가 제일 아주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모여있으면요, 대충 자기를 다 가려요. 다 가려요. 내 진정한 속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가려움이 너무 많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줄어든다면 우리 가리운다는 것, 세상에도 방패막이가 자꾸 된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 교회에 가면 주일날 간증을 되게 많이 시켜요. 간증을 하는데 아주 간증을 시켜도 아주 원색적인 간증 아니에요. 나는 이혼을 4번 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주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이제 섬길 기회들을 먹게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간증들 많이 하게 되고요. 나는 실패한 삶입니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간증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손가락 치는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교회의 하나의 파워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우리가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아주 이런 삶 속에서 때로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하나를 자꾸만 쳐져갔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랑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기적인 신앙들이 우리 삶 속에 팽배해지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그렇게 썩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하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유익을 얻을 이유가 없고 여기서 기쁨을 얻을 이유가 없다면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어제 어느 신학자가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그 이후 시대는 교회 절반이 없어질 거다. 교회 절반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자꾸 제동을 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제한이 된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 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욕에 효신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미국에서는 아직 교회가 오픈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교회를 제한적으로. 그러면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여기서 뚝뚝 떨어져 앉으면서 예배 내내 간증하고 예배 내내 울고 기도할 오히려 더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들었어요.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사모했으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며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렇게 억눌려졌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하고 그냥 다 모여 앉아서 다 간증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기사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 자꾸만 막아서려고 하는 그 요소들, 교인들끼리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요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음성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소망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형식적인 믿음 갖고 계속 그걸 갖고 파먹고 사는 신앙 정도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간들이 펼쳐질 줄도 모른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다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주체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선봉장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사랑이 남아있는 그 말씀 듣고 싶으셔서 실패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지? 베드로는 적어도 친구의 사랑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가 우리에게 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계명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물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해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들이 결코 퇴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간다도,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속에 자꾸만 번민을 가져와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손톱만큼의 고백이 식어져서는 결코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는 각자마다 전부 다 사명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뭔가 할 일이 있으셔서 다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는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고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외의 것들은 이유가 없어져요. 이유가 봉사할 이유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이유도 없어지고, 시간 드릴 이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들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남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음성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실패적인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아직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해야만 되지, 이런 생각으로 나는 항상 주변의 일이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베드로의 이 작은 고백이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게 됐으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주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큼이나 교회도 어렵다는 것들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제 후반기 되면 이제 교회도 재정 문제가 급박하게 좀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되면은 사역이 제한이 되고, 당장 수련회도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수련을 하고요, 하루 그냥 오전 동안 교회에서 강의하고 간증 나눠주는 걸로 모든 수련회를 다 대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련회도 좀 힘든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 못 간다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되게 아쉬워. 참고로 한 손을 푹 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떡을 좀 나누시면서 성도들 위해서 안부도 좀 물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힘내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민준이가 밴드에 합격했답니다.
주부가 안 낸다고 나한테 항의했어. 내가 내준다고 했는데 나 그만큼 나도 기쁘다라는 소리를 직설적으로 받아들인다. 애들한테는 우리의 말이 아니구나.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해줘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합니다. 앞으로 드러머가 하나 더 탄생할 것 같아요. 우리 이영구 집사님한테 많이 좀 배워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좀 나중에 이제 민준이, 희찬이, 정모, 정민이 이 아이들이 이제 찬양단 멤버가 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인재들인지 희원이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좀 느끼는 게 코로나가 점점 내 집 주위로 가까이 와요. 그런 느낌도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이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위생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실 수 있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은 점점 확산돼 가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인원들이 아직도 계속 어제 하루만 해도 15만 명이 감염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고 늘 신앙의 유지를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교회 와서는 시원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백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하모니가 어우러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연들, 억울한 사연들, 힘든 사연들, 고달픈 사연들, 이런 사연들이 우리에게 주목거리가 아니라 위로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봉담 중에 무심령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 우리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